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요, 열왕기하 13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3장 1절에서 13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유다의 왕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의 제23년에 예후의 아들 여호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7년간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노하사 늘 아람 왕 하사엘의 손과 그의 아들 벤하닷의 손에 넘기셨더니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함으로 여호아스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니 이는 그들이 학대받음을 보셨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에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아람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 전과 같이 자기 장막에 거하였으나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여로보암의 집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 따라 행하며 또 사마리아의 아세라 목상을 그냥 두었더라. 아람 왕이 여호아스의 백성을 멸절하여 타작마당의 티끌과 같이 되게 하고 마병 50명과 병거 10대와 보병 10,000명 외에는 여호아스에게 남겨두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아스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그의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 아들 요아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왕 요아스의 제37년에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6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행하였더라.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유다 왕 아마샤와 싸운 그의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여로보암이 그 자리에 앉으니라. 아멘. 아멘. 이 열왕기하 13장에서는요, 이제 그 예후의 아들 여호아스와 또 그의 아들 요아스의 행적에 대해서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요아스의 행적은 이제 그 다음 지금 14절 이후로도 쭉 나오는데요. 첫 번째 여호아스의 행적에 대해서 13장 1절부터 나옵니다. 유다의 왕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의 제23년에 예후의 아들 여호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서 17년간 다스리며 그랬습니다. 유다와 왕 이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 지금 이제 12장에서 그 요아스가 원래는 아달랴에 의해서 죽을 뻔했던 모든 이 아하시아, 그러니까 아달랴의 아들 아하시아가 이 죽음을 당하게 되자 이 아달랴가 모든 왕자들을 싹 다 죽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호하사 이 아하시아의 이복 누이인 여호세바가 갓 낳은 진짜 낳은 지 얼마 되지 않은 그런 갓난 아기였던 이 요아스를 성전에서 숨기죠. 그리고 이제 그 여호세바의 남편이 바로 대제사장 여호야다였고 이 여호야다가 7년간을 여호와의 성전에 숨겨서 기르다가 7년 후에 이제 거사를 치러서 이 요아스를 왕위에 올리죠. 그리고 아달랴를 죽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아스는 그때부터 이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 계속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한 왕이고, 그래서 이 유다 왕들 중에서 특별히 굉장히 오랫동안 통치한 왕 중에 한 명으로, 요아스가 40년을 통치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여호와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다가 여호야다가 죽고 이제 바로 또 이 우상숭배에 들어가고 하면서 결국은 요아스는 나중에 이 아람과의 어떤 전쟁에서 결국 모든 이렇게 성전의 곳간에 있는 그 재산들을 다 갖다 바치고 또 그 과정에서 신하에게 암살당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그렇게 해서 이 요아스의 어떤 40년의 어떤 그 왕으로서의 행적이 끝나는데, 그 요아스는 그래도 40년 동안 이게 나라를 다스리면서 굉장히 안정적으로 잘 다스렸고, 또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그런 도움에 의해서 여호와 앞에서 정직하게, 또 하나님 보시기에 좀 선한 그런 왕으로서 남아 있었습니다. 물론 마지막에 그렇게 우상 숭배하고 뭐 이렇게 변질되면서 조금 오점이 남았지만 뭐 완벽한 왕들은 없으니까요. 이제 그런 면들에 있어서 그냥 좀 아쉬움이 있죠. 그러나 40년이라고 하는 그런 오랜 기간 동안에 유다를 잘 다스렸던 왕으로서 이제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그 아들 아마샤가 이제 대신해서 왕을 이어가고요. 북쪽에서는 예후가 모든 아합 자손들을 싹 다 지금 진멸시키고 자기가 이제 왕위에 올라서 이 북이스라엘을 다스리다가 이 예후가 이 모든 바알 신상들, 뭐 바알 제사장들 싹 다 죽이고 그 바알 신을 섬기는 그런 뭐 제단들 다 허물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가 그렇게 우상을 철폐를 했지만 그러나 여로보암의 죄에서는 벗어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북이스라엘이 처음부터 걸어왔던 그 길이 사실 그 여로보암의 길을 벗어나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냐? 이 여로보암의 길로 가게 됐던 이유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대로 매년 이 세 번의 명절, 적어도 세 번의 이 명절에는 예루살렘 성전에 다 가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을 찾아가서 그렇게 뭐 제사를 드리다 보면 그들의 민심이 다윗 왕가에게로 또 가버릴까봐 그게 두려워서 여로보암이 이제 국경을 이제 딱 막고 예루살렘에 못 내려가게 하고, 예루살렘까지 내려가지 않아도 된다. 단과 북쪽에 있는 단과 남쪽에 있는 베델에 제단을 만들고 그곳에다가 금송아지상을 만들어 놓고, 바로 이 금송아지가 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냈던 그 여호와다 뭐 이러면서 여호와 하나님 여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면 된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들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냥 여호와를 섬긴다라고 하면서 그냥 뭐 자기 편의대로 그렇게 자기들 뜻대로 이 제사를 지내고, 또 눈에 안 보이는 여호와 하나님을 신상을 이렇게 금송아지상으로 만들어 놓고 그렇게 섬기고, 뿐만 아니라 절기 자체도 싹 다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결국 여호와를 섬긴다라고 하면서도 새로운 종교를 만들어낸 거죠, 이 사람들이. 근데 이제 이게 정치적으로 어떤 민심을 뺏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그 뒤를 잇는 모든 이스라엘 왕들이 아니다, 그게 원래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라고 하면서 그것을 철폐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한다, 이렇게 할 왕들은 없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면 자기들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하면은 자기들의 어떤 정치 기반이 무너질 것이라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까지는 못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계속 북이스라엘의 올무가 되고 그들의 발목을 잡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을 잘못된 방법으로 섬기는 것도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방법도 다 정해 주셨거든요. 그 외에 다른 방법으로 하는 것은 다 인위적으로 하는 겁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게 아니거든요. 결국 그것을 넘어서지 못해요.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그 예후의 아들들도 그것을 넘어서지를 못해요. 여기서도 예후의 아들 여호아스가 그 뒤를 이어서 17년을 다스리는데, 여기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것을 넘어서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떤 정치적인 어떤 문제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넘어서지, 하나님 앞에 더 한 걸음 나아가지 못하는, 그래서 가로막고 있는 이 가장 큰 그것들이 이것을 넘어서야 되는데 못 넘어서는 거죠. 결국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계속 이 징계를 당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기서도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노하사 늘 아람 왕 하사엘의 손과 그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 넘기시더니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함으로 여호와스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돌보셨으니 이는 그들이 학대받음을 보셨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에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아람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 전과 같이 자기 장막에 거하였으나. 그러니까 지금 그 장애를 넘어서지를 못해요. 그게 참 안타까운 건데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고 정말 하나님 앞에 더 헌신할 수 있는데요. 정말 그것을 딱 막아서는 어떤 장애물이 사람들에게 있어요. 그것을 넘어서야 되는데 넘어서지를 못하는 거죠. 그것이 경제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그게 뭐 가족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그것이 어떤 뭐 사회적인 어떤 활동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딱 넘어서야 더 이 사람이 하나님 신앙이 성장하고, 이것을 넘어서야 이 뭔가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갈 수 있는데, 그것을 넘어서지 못하고 그 계속 자숙 주저앉는 경우들, 참 그런 면들이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그런데 그걸 넘어서야 되거든요. 또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있습니다. 뭐 우리가 신앙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신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찌 보면 신앙이 그 위에, 뭐 신앙 위에 있다라고 생각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정치색이다 뭐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호남 사람들은 뭐 그 후보의 어떤 뭐 인격이나 뭐 내지는 무슨 뭐 능력이나 뭐 그 사람의 신앙이나 상관없이 무조건 민주당이면 무조건 찍습니다. 우리 뭐 영남 사람들은 그 사람의 뭐 능력이나 종교나 뭐나 뭐 아무런 상관없이 거기는 무조건 국민의힘 나오면 무조건 국민의힘 찍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때는 이 사람의 어떤 그 종교적인 배경이나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이 사람이 당선이 되면, 또는 이 사람이 대통령 후보로 나왔을 때, 뭐 당선이 되면, 정말 종교적으로 우리가 기독교가 엄청 탄압을 받을 것 같고, 이건 안 되겠다라고 생각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이 민주당이면 무조건 찍어야 된다. 아니면 이 사람이 국민의힘이면 무조건 찍어야 된다. 이게 더 강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의 모든 판단의 가장 최고 위에는 우리가 하나님이 계셔야 되고, 또 종교적인 문제가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을 고려해야 되는데, 우리 한국 뭐 다른 나라도 뭐 미국도 마찬가지겠지만요. 어찌 보면 어쩔 때는 정치적인 관념, 어떤 사상이 종교보다 위에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참 많거든요. 이제 그것은 어떤 국가적인 분위기이고요.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또 신앙적으로 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데, 그 각 개개인에게 가로막고 있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런 면이 참 안타깝습니다. 근데 이제 이 여호와스나 북이스라엘의 왕들도 지금 이 여로보암의 이 문제가 지금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할 수 있는 한 단계 넘어가야지 정말 되는데 그것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계속 심판을 하십니다. 특별히 이제 이민족을 통해서 많이 심판하잖아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쓰임을 받는 것은 아람이었어요. 하사엘과 그의 아들 베나닷을 통해서 계속 이 이스라엘에 그 채찍을 가하고 계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호와스가 여로보암의 길을 버리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 앞에 간구해요. 하나님 제발 좀 이런 어려운 가운데 살려주십시오. 또 하나님은 또 이 악한 자들이어도 그런 부분들을 끝내는 내려놓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한 이 왕인 여호와스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니까 그런 자들의 간구도 또 하나님 또 들어주셔요. 그러니까 하나님 얼마나 참 긍휼하신 분이신지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래서 여호와스의 간구를 또 들어주셔서 또 그 아람의 공격으로부터 다시 회복되게 만드시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그렇게 회개하고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했는데 그 문제가 딱 넘어가고 나니까 또 똑같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였으면은 삶이 바뀌어야 되잖아요. 행동이 바뀌어야 되는데 그냥 그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그때뿐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도움을 청할 때는 뭐 급하니까 도움을 청했다가 문제가 해결되면 언제 그랬냐 또 쉽게 또 하나님 앞에 돌아서고 뭐 이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이 하나님께서 더 크게 채찍을 내리치시는 거죠. 6절에 보면 그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범죄한 여로보암의 집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 따라 행하며 또 사마리아의 아세라 목상을 그대로 두었더라. 심지어는 여로보암의 길로 행할 뿐만 아니라 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그 신앙조차도 그대로 철폐하지 않고 놔두는 거예요. 사마리아 아세라 목성이 여전히 남아 있어요. 예후가 그렇게 싹 다 이 바알 신상들, 또 아세라 목상들 다 처분했다고 하지만 이게 한번 그렇게 했다고 해서 이미 지금 풀뿌리까지 뿌리 내려져 있는 그런 바알 신앙들이 없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게 어느 정도 이제 중앙에서의 통제가 많이 사라지면 사람들이 또 스물스물 또 나름대로의 또 자기들의 우상을 또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사마리아에 또 아세라 목상이 세워져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자기 아버지 예후가 했던 것처럼 다시 다 그런 것들을 바알 신상, 아세라 신상 다 부수고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놔두는 거예요. 민간 신앙들은 또 어쩔 수 없지 자기들이 그렇게 바알 신 믿는다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전혀 그런 정체성이 없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어떤 백성으로서의 그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의 그 대표로서의 그런 정체성이 전혀 없는 겁니다. 사람들이 자기들이 원하면 놔둬야지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더 여호와스를 강하게 치십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스의 백성들을 멸절하여서 타작마당에 티끌같이 되게 하였고 완전히 이 아람 군대를 통해서 다시 막 초토화 시켜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마병 50명과 병거 10대와 보병 10,000명 외에는 여호와에게 남겨두지 아니하였더라. 아예 와가지고 군대 자체를 싹 다 해산시켜버리고 이 병거도 10대, 그것을 모을 수 있는 마병도 50명, 딱 보병도 10,000명, 그 외에는 안 돼. 다 그냥 그렇게 통제를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스 때는 이제 완전히 거의 이 군사적으로 이 반항을 할 수가 없게 된 거죠. 거의 이제 아람의 식민지나 다름없게 이런 식으로 거의 어떤 정치적인 통제에서 벗어날 수가 없게 된 겁니다. 이것이 결국 하나님께서 여호와스를 벌하시는 것이고요. 한편으로는 그래서 우리가 더 주의하고 우리가 정말 경계해야 될 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정말 힘들 때,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제발 이번만 도와주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열심히 살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원했다가 문제가 딱 해결이 되면 그냥 내가 언제 그랬냐 쉽게 그런 하나님 앞에 했던 소원들 싹 다 잊어버리고 다시 옛날처럼 살고 이런 경우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더 크게 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는 정말 철저하게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을 정말 만홀히 여기는 거잖아요. 하나님 속이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앞에 정말 우리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얼마나 또 우리들에게 엄격하게 우리 죄를 물으시는 하나님이신가도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됩니다. 결국은 이제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고 하고 여호와스의 행적에 대해서 마무리가 되고요. 여호와스가 조상들과 함께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요아스가 대신하여 왕이 됐다 그랬습니다.
이게 참 헷갈리는 게 뭐냐면 이 유다 북이스라엘 왕과 남유다의 왕이 이름이 다 비슷비슷해요. 계속 위에 이스라엘 왕이 아하시아였는데 또 유다 왕도 아하시아고, 뭐 유다 왕이 여호람이었는데 이스라엘도 여호람이고, 유다 왕이 지금 요하스가 40년 동안 다스리고 있는데 북이스라엘의 여호아스의 아들 요하스가 똑같은 이름을 가진 왕이 남유다 북이스라엘을 같이 똑같이 등극해서 남유다 북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하스가 40년을 원래 이제 제위를 했잖아요. 근데 요하스 거의 통치 말년에 37년에 북이스라엘도 왕이 요하스가 제위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북이스라엘 요하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제 16년간을 다스렸고,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서 이스라엘에게 범죄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행하였다. 결국 그 여호아스의 아들 요하스도 이 여로보암의 죄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요하스에 대해서 이게 어떤 뭐 전체적인 평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14절부터 엘리사와 요하스의 이야기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요. 이 여호아스와 요하스 북이스라엘 두 왕에 대해서 오늘 함께 보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앞을 가로막는 장애들이 있어요. 각 개인적으로 다 그런 장애들이 다른데요. 그것을 넘어서야 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 앞에 정말 온전히 더 나아가, 한 걸음 더 나아갈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하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해서 도움을 얻었을 때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더 서야 돼요. 그때 위기를 모면하려고 그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다가 또 위기가 지나간 다음에 그냥 또 흐지부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더 크게 책망하시고 채찍질하시고 징계를 하시게 됩니다. 더 크게 얻어맞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정말 어미하신 하나님 앞에서 정말 긍휼하신 하나님이시지만 또 우리 앞에서 그 죄에 대해서 굉장히 엄정하신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걸 우리가 꼭 깨닫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온전히 또 두려워하며 또 경외하며 주님 앞에 또 마음을 다해서 또 주님께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